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평강과 신체의 건강이 풍성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해주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 계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들을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소개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사건과 역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BC와 AD를 가르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에 관하여 여기 일찍이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고 그 당시 뱀에게 물리고 죽어가는 사람마다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았다고 하는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미치는 중요한 생명의 교훈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세를 향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영감의 그 길을 따라 모세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때 그 독사에 물린 뱀에게 물린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볼 때에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살더라 그랬어요.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뱀으로부터 물린 그 독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인류를 향한 특별한 살려내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했어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단 것처럼 장차 죄의 뱀에 물려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독사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곳으로부터 이 땅 위에 누가 오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사모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요.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의라는 말은 옳으리죠. 옳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류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셨다 그랬어요. 내 대신 죄인이 그분이 되셔서 내가 당할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잘 들으시죠?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성육하신 거룩한 그 몸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과 성취인데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비천하게 오시고 고통을 당하실 모든 예언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BC와 AD를 그분께서 나누시고 구약 시대에 일어난 모든 예언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언이 무엇인지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효시, 복음을 오픈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여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 사단을 향하여 또 죄를 짓고 쫓김을 당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여인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죄는 사단과 함께 멸망으로 가고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 있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살펴보실까요? 이것을 구속의 예언이라 합니다. 구속이 뭐예요?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뤄 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 동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 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도말,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는 이 제사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보면 죄인이 흠없는 제물, 죄를 짓지 아니하신 죄가 없으신 구주를 예표하는 그 제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죄인은 죄 없는 동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죄가 죄인에게 옮겨집니다. 옮겨져요. 그리고는 그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희생제사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치명적 본질인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은 구속주의 대속적 죽으심을 믿는 믿음,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노뱀을 바라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관한 예수님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은즉 용서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놀라운 죄에 대한 치료약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신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실 일, 사랑으로 내 대신 하셔야 할 일이 여기에 드러나 있고 이 놀라운 영생에 속한 하늘에 처방된 약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은 한 의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내가 써서 주는 이 글을 매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글을 써서 주었어요. 의사를 신뢰하는 이분은 돌아와서는 아침마다 꺼내서 읽고 또 읽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저녁에도 읽고 계속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여러 날 후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건강을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죄인에 대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한 특효약입니다. 하늘이 내린 백신이에요. 죄를 저항하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강조하면서 읽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는다 그랬어요.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쳐다보라, 깊이 살펴봐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 나의 죄까지도 치고 가는, 대신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러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것은 닭피도 아니고 염소피도 아니고 소피도 아니고 어린 양 상징된 피 자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관하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구주에 대한 예언들을 주셨는데 오늘 몇 가지를 한 6가지 정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이면은 적어도 6천년 전, 6천년은 아니겠군요. 적어도 5천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내 아이로 오셨다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구약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예언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죄가 들어온 다음에 평강이 사라졌는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 아기가 낳게 된다 그랬어요.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그대로 오시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예. 여기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은 임금 아니에요? 왕의 상징인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 가보니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큰 성당이 그곳에 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고 여기 미가가 다시 또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20절에 보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인데요. 다니엘서 11장 20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어거스트 시저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영어 이름은 어거스트 시저입니다. 영을 내려 국가에 영을 내렸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호적을 예, 호적을 하기 위하여 어디를 찾아갑니까? 바로 베들레헴을 찾아가는데요. 다니엘서 11장 20절에 보면 어거스트 시제에 대한 말이 있고 토색하는 자가 그랬어요. 이 토색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20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절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지금 아구스트 시저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가요?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가게 됐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만삭의 아이를 끌어안고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해산을 하기 위하여 방을 찾는데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서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맏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리고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게 돼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거리가 약 100마일 가까이 되는 145km, 약 한 91마일 정도 돼요. 여러분은 사는 곳에서 145km, 91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도 2~3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지요. 바로 호정령을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전 70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탄생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 천사가 또다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은 사단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치유함을 베풀고 용서함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주께서는 그의 사명을 이 땅 위에서
하시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는 약속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무엇이 바로 병에 걸린 사람에게조차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로서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하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따라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환자를 찾아가서 병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준다. 아멘입니다. 이중의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위장병이 있었는데요. 그는 교회에 봉사하기를 너무 기뻐했어요. 아플 때도 봉사하고 힘들 때도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뻐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장병이 다 낫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로하고 봉사하고 할 때 우리의 삶조차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낫게 되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빌려서 태어나잖아요. 인간으로 우리 인간처럼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본이 되어서 우리의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는 하늘의 힘을, 성령을 빌려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인간으로서 생활하셨습니다.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이 증명이 됐어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망, 우리의 갈망,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게 되는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십자가를 관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감사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전 제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한 곡을 택해 보았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참 좋은 가사지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만 버리세. 머리와 수족 볼 때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미가 132장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가지고 계시죠? 132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아멘. 참 좋은 찬송이지요? 미국에 사는 어느 한 과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께 헌신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세 아들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먼저 큰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전한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그 큰아들은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큰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에 대해 기도를 드리며 찬미를 불렀어요. 이어서 주님은 둘째 아들을 또 아프리카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이 둘째 아들도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식인종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막내인 셋째 아들도 아프리카로 보냈고 역시 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세 아들을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영원한 복음 전하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붙들려서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누가요? 세 아들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너는 세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후회하지 않니? 새 아들을 잃은 그 슬픔, 하나님께 드린 거에 관하여 후회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질문을 한 그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즉시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에게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새 아들은 잃어버렸지만은 네 번째 아들이 있어서 그 넷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후회스럽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또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는 그는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없이 감사와 행복한 삶을 마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132장 마지막 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라도 그것으로도 주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정하기를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낸 세 아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다 죽었지만은 그들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의 아침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다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헤어진 것뿐이에요.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에 부족합니다. 놀랍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인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드리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증이 아닐까요?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 부족한 죄 많은 허물 많은 이 삶을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꼭 끌어안으시고 꼭 끌어안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 주님은 쓰러져가는 이 지구를 끌어안고 이 지구를 구원하고자 그의 삶을, 그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불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치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의의 태양이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해방과 그 은혜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에 가득한 정말 어두운 감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받들어 주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혹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생명 다는 날까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도모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옷 입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건강과 감사함을 넘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